그런 마음으로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벌써 11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열흘이 지났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그동안 좀 경험하는 법을 조금 이제 아셨나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여기에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금요 철회 때만 계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감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믿어도 하나님이 내게 한 번도 경험 안 된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경험이 되는 사람, 이게 뭐가 차이 있을까? 이 차이를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려고 지금 이제 11번째까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부터 저희들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 무선 마이크 하나 좀 줘보세요. 이거부터 제가 먼저 각자 좀 확인해보는 작업을 가지려고 그래. 여러분 혹시 제가 질문할 건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양심을 걸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특세니까는 이제 종종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종종 가서 묻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제가 이제 주로 앞자리만 물어봤는데 뒤쪽에 앉으신 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 뒤쪽에 앉으신 분들한테 왜 맨날 뒷자리만 가는지 여쭤볼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권사님 진짜 살아계세요? 네. 어떻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뭘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요. 예, 남궁 권사님 어떻게?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으로 더 믿고 또 내 마음속에 또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 걸로. 예, 맞아요. 그래요. 우리 박 권사님 어떻게?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씀 듣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래 알겠습니다. 예, 사는 안 된대. 네. 유 권사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어떻게? 말씀으로 믿고 기도로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항상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여 일으켜 주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각자 지금 11번째까지 했어요. 11번째까지 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어떻게 고백해 갈 수 있을까? 예. 우리 조 권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으세요? 말씀으로. 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장로님이 장례 예배 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잘 모르겠대.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겠대. 근데 장로님이야. 근데 장로님이 천국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제대로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도 믿는다고 해. 어떤 분은 10년, 20년 믿었어. 어떤 분은 10년, 20년이 뭐야. 벌써 40년, 50년째 되시는 분들도 계셔. 근데 막상 죽을 때쯤 되니까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려. 근데 예배 드리는데 뭐라고 그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요? 이 질문하는 거랑 똑같아. 혹시 우리가 장로님 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세월을 거쳐왔어요. 교회의 기둥이잖아요. 인정받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그런 분조차 천국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요? 이게 왜 이 질문이 됐을까?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마음에 확신이 다가오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으셨죠? 아까는 뭐 말씀으로 알고 또 목사님 말씀으로도 알고 또 어떤 분은 기도로도 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진짜 그걸로 느끼셨어요?
느낀 것 같으세요? 아니면 느끼셨어?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 왜냐? 이게 내가 느낀 건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줘서 분명한 음성을 준 건지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느낌상 그렇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느끼게 하신 것 같아.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 뿌리고 콧물 나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경험된 것 같아.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내 느낌으로 온 건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많아. 뭐냐? 내 느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내게서 경험으로 다가왔느냐.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열흘째까지 우리가 다룬 게 뭐냐? 내 느낌과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계시로 왔느냐.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태까지 자기 느낌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직접 계시해 주셨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 오늘 우리가 주제예요. 2023년도 정말 어쩌면 회복되려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죽어서까지도 장로님이 죽을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확신이 없다면 그건 죽은 신앙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어. 우리 신앙이 이렇게 찬양해, 이렇게 뜨겁게 노래해.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는 진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천국이 있을까? 의심부터 품게 돼. 이 신앙이 어쩌면 권사, 집사, 장로, 심지어 사역자들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어요? 어떻게 경험해 보셨어요? 주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언제 들어보셨어요? 진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듣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10일 동안 쭉 다뤘어요. 어떻게 해서 나타나시냐. 그때 우리가 나타나는 방법을 배웠죠.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 교회, 그리고 환경. 이런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요. 근데 이게 나타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경험하려면 우리는 때로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을 생각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게 큰 나라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는 이 꿈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요셉과 같이 뭐 하나하나 해몽할 수 있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좀 달라지죠.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보고. 빌립이 그랬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보았노라. 아버지를 보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거는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 때는 누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가 지나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어떨 때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심령과 골수, 관절과 모든 생각, 마음을 쪼개기까지 하셔. 쪼개기까지 하시고 관찰하시기까지 하셔. 이게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분은 느꼈고 어떤 분은 못 느껴. 근데 이게 어떤 때는 내 주관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경험한 거냐, 이걸 차이를 몰라서 여태까지 나는 하나님을 수십 년간 믿었는데 경험 못했다. 마치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천국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023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을 만납시다. 누굴 만나자고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참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천 명이죠? 예, 5천 명 정도가, 5천만 정도가 돼요. 5천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약 몇 명 정도 될까요? 예.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약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이 이 기독교 인구가 많아졌어요. 약 1천만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800만에서 약 1천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많은 숫자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수가 많아요? 안 믿는 수가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물어보면 그들은 살아계신다고 얘기할까요? 잘 모르겠다고 얘기할까요? 살아계신다 얘기할까요? 모르겠다 얘기할까요? 모르겠다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내 친구 지인들이 한 100명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진짜 나는 믿어. 하나님 계신지 믿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난 잘 모르겠어. 100명이 잘 모르겠대. 근데 나 하나는 알아. 그럼 뭐가 잘 모르겠다는 게 진짜예요? 안다는 게 진짜예요? 아니 100명이 적을 수도 있어. 한 천만이 잘 모르겠대. 근데 나 혼자만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1000만 명이 모르겠다고 하는 게 진짜예요? 아니면 안다고 하는 한 사람이 진짜예요? 에? 누가 진짜야? 아니 잘 보세요. 1000만이 모른대. 근데 나는 아니래.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근데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어쩌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느낌은 하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서 내 심중에 고백이 안 돼. 잘 모르겠다 하는 장로님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참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럴까? 하나님을 알므로 끝나서 그래요. 이게 알므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내게 삶으로 직접 경험되고 이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반응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 반응이 내게 그것까지 안 갔어. 아는 데서 멈춰. 그리고 끝나. 그리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내게 위안이 돼. 그냥 즐거운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는커녕 그냥 아는 것으로만 멈춰버리는 이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명이 잘 모르겠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자기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안 돼. 그럼 이건 뭐예요? 아는 거야. 이게 진짜야.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천동설과 지동설. 제가 잠깐 이거 잘못 얘기했지만 이 천동설이 진짜예요? 지동설이 진짜예요? 네. 여러분 지동설은 뭐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지구가 움직이는 걸 지동설. 그리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게 천동설이에요. 그러면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한 이 중심, 이 지동설, 또 그 외에 수천 명이 외친 천동설, 어떤 게 진짜예요? 한 사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외쳤어. 수천 명이 천동설을 외쳤어. 뭐가 진짜였어요? 지동설이 진짜였어요. 그렇죠? 지구가 움직이는 거지 천체가 지구를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니까 이 한 사람이 말해도 다른 사람은 거짓인 거야. 진짜니까 진짜가 되는 거지. 가짜가 진짜가 돼요? 아니에요. 천체를 보니까 이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 오늘 우리가 진짜인 걸 진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짜가 진짜가 될 수는 없어. 잘 모르겠는 게 진짜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그게 진짜라고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거 진짜인데 여러분 전 세계 1억 명, 21억이 80억 중에 21억이 다 하나님 살아계신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믿어. 한 사람이 살아있다고 얘기해도 그거 진짜로 믿는데 근데 21억 명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이거 진짜야, 가짜야? 진짜잖아요, 진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세요. 어떤 장로님은 죽어서도 그게 진짜일까요? 이러고 있어.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경험이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 자기에게는 그냥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즉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경험 안 되는 이유는 사사기서에 딱 짚었어요. 뭐라고 그랬냐? 각각 자기의 소견에 뭐한 대로? 옳은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믿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뭘 가르쳐 주시고 내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근데 우리는 매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 꿈이 이거예요. 제 소원이 이거예요. 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이러고 기도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의 기도 제목이지 하나님의 뜻,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 제목일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딱 만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느낌만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만나주지 않으셨어. 아브라함에게도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모세가 저는 이거 하고 싶은데요. 이게 더 낫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용되는 법이 없으셨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것 가운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말씀, 기도, 교회, 환경 이 네 가지 중에 중요한 거 하나를 짚어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가?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어떤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내가 잘 나갈 때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그때 나타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좀 더 실제적으로 나타나실까?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종종 얘기를 합니다.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고 싶으세요? 경험하기 싫은가 봐. 하나님 경험하고 싶으세요? 네. 아멘 하신 분만 만날지어다.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에서 뜬금없는 구름 잡지 마시고 진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남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만남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말씀하시고 언제 말씀하시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내게 다가오실까? 이 질문에 유일한 답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 뭐 하자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누구와 더 잘 지내? 내 일과 잘 지내. 내 것과 잘 지내. 세상에 빠져 지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친구 한 10명이 있어. 이 10명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친구 철수가 있고 미자가 있고 순자가 있고 백자, 청자, 말자가 다 있어. 근데 그 친구들에게 이제 데려오려고 그래, 교회에. 총동원 전도주일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를 하면 뭐부터 좋을까 생각하다가 얘네들부터 먼저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술 먹으러 가자. 술이나 한잔 하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야, 우리 교회부터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1번, 어디로 가는 게 얘네들한테 더 쉽게 먹힐까? 술 먹으러 가자가 더 쉽게 먹힐까? 아니면 교회 가자가 더 쉽게 먹힐까? 1번이에요, 2번이야? 에?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을 따라오게 만들려면 술 먹으러 가자, 이게 쉬워요? 아니면 교회 가자, 이게 쉬워요? 어느 걸 더 잘 따라와? 그럼 걔네들 데리고 술 먹으러 가실 거예요? 왜? 참 사람은 이래. 술 먹으러 가자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더 좋아해. 교회 가자 하면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해. 부담스러워해. 왜 그럴까? 그럼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술 먹는 게 죄 짓는 자리가 더 죄 짓는 자리예요? 아니면 죄나 어떤 좀 안 좋게 하는 경향들이 더 좋아요? 아니면 이곳에 가면 더 즐기고 뭐 더 좋은 방향 쪽으로 나가가요? 술 먹는 게 어때요? 오히려 선한 방향이에요? 악한 방향이에요? 죄 있는 자리예요? 아니면은 나를 복되게 만드는 자리예요? 죄 있는 자리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더 선호해. 근데 교회로 가는 거는 사람을 죄 짓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복된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야 돼? 당연히 교회로 가게 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은 어디를 더 가길 좋아해? 술집으로 가길 더 좋아해. 그렇죠? 왜 그럴까? 이유는 있어. 이유가 있어요. 왜냐? 죄가 있어서 그래.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더 멀리 해.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더 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편하니까. 더 죄의 자리, 더 이게 심각해지면 더 악의 자리, 이런 자리로 가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것에만 머물면 취하죠. 더 심각한 대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정욕의 자리로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아. 여러분들도 보세요. 누가 술 먹으러 가자 그래. 근데 그때 마침 금요철의 시간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래요? 이제 연말이야, 연초야. 막 그래서 회식 자리가 있어. 이 직장에서. 야, 오늘 특별한 날인데 회식이나 하자. 여기 가서 갈래요? 아니면은 금요철이니까 금요철에로 올래요? 여러분들은 그러냐? 야, 축복받을지어다. 예.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왜?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사람에게는 각자 뭐가 있느냐? 자각이 있어, 자각. 우리 안에는 내 스스로 하나님이 자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근데 이 자각의 힘이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달라. 우리 마음, 이 자각 안에는 내 자각이 이쪽으로, 야, 술자리로 가자, 오늘은. 야, 오늘 오랜만에 회식하는 건데, 코로나도 끝나고, 야, 이 오랜만에 함께 이게 모여서 좀 계획도 나누고, 좀 교제도 하고, 이곳으로 가.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야? 교회 가지 마. 야, 오늘만 쉬어. 교제가 더 중요해. 너 승진해야지. 이거 누가 하는 얘기야? 에? 이런 게 꼭 있어. 내 자각이 있는데 이 자각을 꼭 꼬시는 게 있어, 내 마음속에. 이게 누구예요? 어찌 보면 누가 나를 이렇게 꼬셔. 야, 오늘 한 번만 가, 한 번만. 우리 같이 가자. 너 빠지면은 여기 쑥맥이야, 쑥맥. 거기에 꼭 유혹하는 소리가 있어. 그렇죠?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소리예요? 우리 안에 내 육신의 법이 있어. 즉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 또 하나는 아니야. 아유, 그래도 내가 집사 직분인데, 아이 권사인데, 특별 새벽 기도인데 이날을 빠지면 되겠어? 아, 여기 가야지.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네. 우리 자각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게끔 만들어. 여러분, 이게 우리 간에 이 선택은 내 안에 자각 속에서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 자각이 어느 놈에게, 즉 두 마리 늑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는 이 두 마리 늑대가 어떤 놈이 이긴다고요? 내가 먹이를 주는 놈한테 이겨. 요 놈한테, 이 술 먹는 자리에 가는 놈한테 먹이를 주면 그 놈이 이겨. 근데 내가 이 선한 교회를 가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게 되면 천사가 나를 이끌어서 어느 놈이 이겨?
이게 이기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놈한테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 안에 자각이 있는데 이 자각이 어떤 방향을 통해서 움직이느냐에 따라 내가 점점 이게 쌓여요. 쌓여. 그래서 통제력이 생겨. 절제력이 생겨. 이게 누구가 나를 이끄느냐, 이게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쩌다가 점점 내 방향을 이렇게 틀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 점점 이쪽 방향으로 틀면 나는 죄악의 사람이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 음성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내 선택이 누구 음성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죄인의 사람이 될 것이냐, 여기에 여러분 선택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누구 안에? 내 안에. 그걸 여러분 알지 못하십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 그래야 통제력이 생겨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동행이 돼. 경험이 돼. 근데 자꾸 사단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서? 사울에게서. 즉 여호와의 신이 내가 자꾸 죄악에 거하면 내게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 믿어도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일지라도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 그리고 그 다음 뭐가 와? 여호와의 부리신 어떤 게? 악신. 이 악신이 그 사람을 어떻게? 번뇌케 만들어. 이게 점점 쌓이니까 번뇌가 돼.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세상 걱정이 더 근심이 돼. 이러면서 여호와가 떠난 모습이 내 안에 생겨요.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이 내게 음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 이런 관계를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교를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누구의?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니. 양들은 그의 음성을 어떻게? 아는 고로 따라갑니다. 그 음성이 이게 목자구나. 제가 예전에 영상 한번 보여드렸죠.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다른 사람이 막 불러. 이리 와, 컴온. 아무도 안 따라와. 양들이, 그렇죠? 근데 목자가 휘파람을 부르니까는 그 음성에 즉각 반응해. 그리고 막 몰려들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한 번에 못 알아들어. 여러 번 불러, 들어. 그리고 이게 목자구나 깨달아. 그리고 그게 목자의 음성인지 제대로 알고 그것을 파악할 줄 알아.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비행기장에서 어디로 딴 나라로 갔을 때 제가 그 안내원이 몇 번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럴 때 몇 번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행사에서 이렇게 사람들 체크하려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뒤 옆에서 막 좌우에서 너무 시끄러워. 저도 이제 다른 거 하다가 사람들 부르는지 몰랐어. 근데 누구랑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성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 들릴까 안 들릴까? 내 이름 부르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 옆에서 막 주변에 막 소음이 나고 막 옆에서 비행기가 확 날아가는데 안 들릴 줄 알았어. 근데 이성열이라는 소리가 확실히 들려. 그래서 탁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은 들려. 그죠? 누가 나를 부르는지. 마찬가지.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지 안 들려지는지 확실히 들려. 여러분 동행하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 그 음성을 느끼고 깨달아. 그러니까 고개를 확 보는 거예요. 아니까. 오늘 그 음성, 여러분 특별히 말씀, 기도, 환경, 교회 이 네 가지 이건 분리될 수가 없어요. 늘 함께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가장 중요한 이 요소 중에 하나, 그게 바로 말씀의 요소예요. 여러분에게 이 총이 하나가 있어요. 이 총이 하나 있어요. 총이 딱 있어. 근데 이 총 안에 뭐가 중요해요? 팡팡 쏴. 근데 팡팡 쏘는데 안 나가. 방아쇠를 당겨. 근데 뭐가 없어. 그럼 이건 총은 뭐야? 장난감이야, 장난감. 뭐가 있어야 돼요? 총알이 있어야 돼, 총알이. 그렇죠? 총알이 있어야 팍 하고 나가. 그래야 힘이 있죠. 그렇죠? 이게 똑같아. 말씀이야, 말씀. 내 안에 말씀이 탁 있어야 이 사단이 올 때 탁 찍어서 팡팡 쏠 수 있는데, 이 총알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장난감이야. 말씀이 장난감. 하나님이 장난감이야. 힘이 없어. 무력해. 하나님을 믿는데 내게 너무 무력해.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아. 왜? 그냥 장난감처럼 믿겨져. 여러분, 우리가 영적 총알을 장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의 총알. 이게 내게 힘이 돼요.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내 생각과 마음을 관찰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내가 어디서 뭘 할지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세상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총을 들고 살 것인지 이걸 가르쳐주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어떤 총을 들고 다니실래요? 어떤 총알을 들고 다니실래요? 세상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총이잖아요. 그런 것들 장전되어 있어. 늘 그걸로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자식이요, 내 직업이요, 내 일이요, 내 자존심이요, 내 자존심 상처, 여기에 그냥 꺾이기만 하면 그냥 그걸로 총을 남으로 쏴. 그걸로 대적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총잡이가 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명예, 그걸로 결국 남는 게 없어. 오히려 서로 총잡이가 돼. 그러다 죽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총이 되면 그 사람도 총이 박히면 그게 씨가 되고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건 복음이기 때문에,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전해지면요, 그거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빛이 돼. 어둠이 사라져. 여러분, 어둠은 어떻게 없어지죠? 빛이 있어야 없어져. 내가 아무리 뭐 마이크를 들고 가고 아무리 뭐 책을 들고 가고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돈을 들고 가고 소용이 없어. 어둠은 빛만이 어둠을 몰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빛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권사님? 물어봤어요. 살면서 한 번도 못 읽어봤대. 찔리죠. 제 눈을 못 보는 사람은 벌써 한 번도 못 읽어본 사람. 여러분, 한 번을 읽어보셨어요? 아멘이 없네. 안타까워. 한 번을 읽어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필사까지 하셔, 그거를. 5번, 6번까지. 근데 어떤 분은 권사 직분까지 됐는데, 수십 년 믿었는데, 한 번도 안 읽었대. 말이 돼요, 안 돼요? 애들도 읽는데. 돼요,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나에게 말씀으로 확 꽂혀서 이게 내 안에 역사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박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동이 안 돼요. 여러분, 운전을 하려면 뭘 밟아야 돼요? 악셀에들 밟아야 돼요. 근데 뭘 밟고 있어? 그냥 운전대만 잡고 있어. 그러면 그거 가요, 안 가요? 안 가. 악셀에들을 밟고 내가 무브먼트 해야 돼. 움직여야 돼. 그래야지 그게 확 가는데 말씀을 붙잡고 그냥 여기서 쑥 사라져. 그러면 안 돼요.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이런 걸 강조합니다. 첫째,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듣는다. 여기에 정말 집중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진리의 영이 따라해봅시다. 진리의 영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뭐 하신다? 계시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진리의 영이 나를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그거를 통해서 나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거를 나에게 직접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또 하나, 그러면서 내 생각, 내 뜻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진리에 다 같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조종한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오늘 기도 제목도 잘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해.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조종해야지. 그죠? 자꾸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 이뤘다. 이것이 진짜 이룬 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엔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초청되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 읽는다. 또는 두 번째, 진리의 영이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신다? 계시하신다. 진리의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정한다. 바꿔야 돼. 조정한다. 그 다음에 그 조정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한다. 그리고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나의 목적, 그분의 목적. 그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요 단계가 말씀의 파워예요. 요걸 모르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말씀의 기적을 맛보질 못해. 제가 그랬댔잖아요. 제 아내가 일했던 곳에 사장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삼성 운송업체를 다 거느리는 큰 회사 사장이에요. 그분이 영어로 성경을 3번 읽고 일본어로도 2번 읽고 한글로도 한 3, 4번 읽었대. 근데 왜 교회 안 다닐까? 왜 교회 안 다닐까?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똑똑한 분이 영어도 잘 알아, 일본어도 알아, 한글도 알아, 운송업체를 위한 대기업의 기업의 사장이야. 근데 왜 교회를 안 다닐까? 성경을 그렇게 읽었으면 알아야지. 왜일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성경을 읽었으면은 그 사람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변해. 어떤 사람은 안 변해. 수십 번 읽어도 안 변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수십 번 읽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변해. 어떤 사람은 안 변해. 왜 그럴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읽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읽느냐. 요게 차이예요. 내가 읽을 수는 있어요. 성령의 감동 없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달리 보여요. 놀랍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읽느냐, 성령 없이 읽느냐가 말씀의 파워의 유무를 가늠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뭐하게 보여?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뭐예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한 일은 왜?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같은 신령한 자는 뭐예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신령한 자는 영적으로 가늠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은 아무런 느낌이 안 와. 이건 그냥 지식이지. 그리고 영적으로 이게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여요.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 천국이 무슨 일이 있어? 죽으면 무슨 지옥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성령으로 그 말씀을 읽으니까 어떻게 돼? 이해가 돼. 진짜라고 깨달아져.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간단한 한번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은,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아요. 예수를 안 믿은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아니, 그럼 이 질문을 잠깐 또 바꿔볼게요. 세종대왕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네. 이 질문을 우리가 자주 들어.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죠? 어디 갔을까? 요거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답변한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동네에 갔는데 종교심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 예레미야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 이런 얘기를 해. 그때 이 바울이 이런 답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그러냐?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뭐해? 더듬어 찾아 뭐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심 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어떻게 계셔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듬어서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왜? 우리는 누구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생기가 들어간 자는 하나님을 발견해. 더듬어 찾아서 알게 돼. 근데 이게 생기가 빠져나간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증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증거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내 안에 생기로 다가오면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경험돼. 근데 이 영적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전히 분간을 못해요. 요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런 성경 말씀을 읽는 순간순간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막 흥분이 돼. 한 글자 한 글자가 확 다가와. 그러면서 이 성경이 있는 재미가 있어요. 도통 안 느껴본 경험이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읽어보신 분들은 그래. 말씀에 딱 그게 저를 향한 말씀으로 딱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요, 내 생각이 너무 앞장섰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그렇게 무릎 꿇고 회개할 때도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시고 내 생각을 조종하시는 때가 내게 확 다가와요. 한 집사님이 이런 경험을 했대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요. 하루는 이렇게 성경을 쭉, 여러분 하루에 몇 장만 읽어도 성경 다 읽을 수 있을까? 1년에? 네? 네?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그렇게. 하루에 몇 장만? 3장만 읽어도. 여러분 꼭 3장만 읽으십시오. 더 읽으면 더 좋고. 아셨죠? 정 안 되면 하루에 몇 장? 한 장이라도. 아멘? 꼭 읽으세요. 이분이 그랬대.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어느 순간 시편 37편을 읽었는데 성경을 그렇게 쭉 읽다가 갑자기 이 말씀은 설교 목사님 말씀에도 여러 번 접했고 또 말씀도 여러 번 읽었었는데 워낙 성경을 좋아하는 분이라 이날은 신기하게 21절에 확 꽂히더래. 그분 말에 의하면 이 21절이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성경에 비쳐서 그 부분만 돋보기로 확 글자를 크게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확 꽂혀주더래.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런 거예요. 21절에 아기는 꾸고 뭐 한다고?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어요? 이게 확 다가와. 아니 그래도 이 말씀이 너무 막 순간에 너무 크게 보이니까 이 말씀이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아기는
아, 악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꽂는데 갚지 않은 사람, 이게 악인이구나. 이게 꽂혀. 이게 꽂혀. 그래서 자꾸만 이게 다른 말씀을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꽂혀서 갑자기 이 생각이 번뜩 나더래. 아, 내가 친구한테 아주 친한 친구, 절친이야, 베프야. 그 사람한테 내가 50만 원을 꿨어. 큰 돈은 아니야. 근데 그걸 잠깐 끄고 몇 달이 지났어요.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을 딱 보게 되니까 그게 번뜩 휙 지나가더래. 빛이. 내가 이랬었지. 빚졌구나. 이거 누가 말씀해 준 거예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어. 아, 악인은 그런 거구나. 꿨는데 갚지 않는 거. 이게 악인이구나. 혹시 그런 거 있어요? 돈 꿨는데 안 갚은 거 있어요? 여러분, 갚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갚을지어다. 안 갚으려고 그래. 아니면 그런 경우가 없나? 여러분,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분에게 그 집사님, 김 집사님이 그거를 너무 막 성령님이 심각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했어요. 제가 이런 나쁜 놈이었습니다. 내가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바로 계좌이체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가 나타나셔서 그 김지사님에게 말해 주신 걸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만난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나서는 도저히 내 삶의 자유를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김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을 가능케 했느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느냐? 이게 꾸고 갚지 않는 자는 뭐다? 악인이다. 이거에 동의하게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특정한 시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게 맞다라는 진리에 동의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죄가 고백되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 정령 대부운동 곳곳에 불이 일어났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는 걸 뜨겁게 경험했어요.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러면서 이곳저곳에서 교회가 불이 일어났어요. 성령불이. 왜 그랬을까요? 죄를 고백하니. 죄를 고백하니.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해 주셨어요. 즉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갚아야지 하고 거기에서 생각은 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춰서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갚지 않고 아유 그래 내가 시간이 되면 갚아야지. 돈 있으면 갚아야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갚아도 그만 안 갚아도 그만 그냥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내 생각을 조종시키고 그 조종 안에서 순종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렸죠. 보시죠. 여기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나냐.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두 번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초청하세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초청되면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 떨기나무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계시를 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갈등이 있어요. 이걸 해야 될까? 나는 말이 우둔하다. 불평하고 때때는 핑계대고. 근데 이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마음을 조종해. 그리고 순종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는 들리지 않을까? 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문제는 뭘까요? 진짜 문제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있는데 여러 잡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던져주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 잡음들이 여러분들을 방해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기도해요. 집중해서 기도하면 주파수를 맞추면 그게 들려져요. 다른 데로 자꾸만 들리면 잡음만 들려요. 주파수는 즉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엇이 참인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구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뉴욕에서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던 웨버사이트 침례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어릴 때 자기 형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이 두 형제에게 늘 팼어. 왜? 술만 먹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확 바뀔 때가 있죠. 술만 먹으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완전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애들을 패고 진짜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지옥 같았어요. 이 형제가 점점 자라요. 그 형은 점점점 아버지를 따라가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근데 이 동생은 나는 아버지 절대 안 닮겠다. 나는 저런 사람 되지 않겠다. 그러면서 금욕주의자가 돼버렸어요. 금주. 나는 절대 술 안 마신다. 그리고 뒤에 목사가 됐어요. 한 심리학자가 이 두 형제를 불러놓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까? 동생에게는 당신은 어떻게 금주주의자가 됐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때 똑같이 이 두 형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형은 아버지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동생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그 환경 속에서 젖어 삽니다. 그렇게 변해요. 근데 동생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걸 어떻게 바꿨어요? 복으로 바꿨어요. 요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거센 바람이 불어요. 그때 닭은 닭처럼 행동해. 자기의 날개 속에서 고개를 꽉 숙이고 감춰. 근데 거센 바람이 불 때 독수리는 오히려 그 거센 바람을 뚫고 바람을 타고 확 날아버려요. 이게 차이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을 가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 선택은 무엇에 비추어? 말씀에 비추어야 돼요. 세상에 비추지 않고 사람에 비추지 않고 내 환경에 비추지 않고 어떤 선택을 통해서 내 방향을 정할 것인가?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그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 한번 범사에 누구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느 순간 떠나면 나는 닭 쫓듯
닭 쫓는 개격 될 수 있어요. 그냥 고개 팍 숙이고 그냥 숨어 지내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이 특권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이 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꿔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환경이 나를 몰아세울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여 하나님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권을 갖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져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우리 가운데 말씀의 힘, 능력의 힘 되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반응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이 찬양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집중하면서 섭시다. 홀로 이 시간 뜨겁게 그 말씀을 읽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순종의 반응. 그 말씀이 나를 깨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 힘있게 말씀 앞에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여러분 주께 단독적으로 그럼 집중합시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이 시간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거룩해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여 무엇이 되어 내 삶의 복음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분명히 찾으십니다. 찾으신 이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정말이십니까?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그런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 그 한 사람 찾으십니다. 내가 됐어.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여러분 따라갑시다. 그러면 영원한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그 말씀에 생명 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내 생각, 내 마음이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죄악 가운데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비난이 많았습니다. 남의 티를 더 두고 보고 그들을 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여 아버지 세상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세상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많은 바람과 풍랑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말씀의 선택, 말씀의 선택, 말씀의 선택.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아버지 상처투성이가 아니라 상처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환경과 어떤 어둠의 그런 그날 아래서도 하나님의 삶을 믿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저희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설지어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에 충만하여 하나님, 내가 살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면 거짓은 감춥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십년벌수를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십년벌수를 쪼개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우쳐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의 빛 안에 우리가 좌우의 달성과 있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뜻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의 역사가 내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장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의 장애, 그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경 탓, 주님 사람 탓, 내 주변의 탓, 아버지 그런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기준을 삼고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저희들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선택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합니까?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둠과 어떤 역경에도 주님 바라보며 말씀의 텃밭에 믿음의 씨를 뿌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 한 걸음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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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선택이 아버지 하나님 자각의 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영적 자각 영적 세상 자각이 아니라 영적 자각으로 깨우쳐 일어서게 하여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아니면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제 나를 새롭게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주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주의 교회 세워질지어다. 주의 교회 주의 백성 일어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성령 불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령 불로 주님의 계시가 내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 불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내 안에 주님 인쳐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자기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난 바라보시고 아멘. 네 빈장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도 믿음의 반응이 우리가 혹시 의심으로 우리의 반응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는 이 특세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를 조정하고 변화시켜가며 고쳐가실 줄 믿사옵나니 주여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이 닥쳐도 우리가 고개를 숙이며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개를 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훨훨 날아오르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내게 들려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께서 우리의 갈 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처투성인 상처의 아픔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치유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고통과 감옥에서도 추위를 견뎌 따뜻한 자로 남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로 힘들어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영원히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이들이 말씀으로 생명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그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 영적으로 또한 능력이 나타나 회복을 넘어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을 통해 더욱더 내 믿음이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을 만나겠노라 이 결단 아래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발걸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의 심령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